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불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질병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나음을 입고 육적인 상처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안에서 보기에는 따뜻한데 밖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 겪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1월 달이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는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선택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까?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축복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 축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르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죠. 근데 그것이 나를 보살펴 주는데 그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를 보살필까? 어떻게 보살필까?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나의 배옷, 여러분 배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보면 배옷을 입을 때는 슬픔이 크게 달할 때 그들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런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펴 주시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내 배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내게 의의 띠를 띠우게 하실까? 어떻게 보살펴 주시길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춤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시편 기자에서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을 찾아봐도 주님께서 복받은 자는 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의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꼭 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34편 1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영적인 상처를, 때는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중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들어 보십시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자,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자, 그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구절절히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픈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신. 그래, 너 힘들지.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파 위로하는 자 없는데,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적 많아요. 사랑 앞에 눈물 보이기 힘드니까 뒤로 돌아서서 때로는 베개를 뒤로 하고, 그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위로가 되는데, 내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눈물이 절로 나요.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여러분, 그때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말 없는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환경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그 상황을 아버지 앞에 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 방패.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는 들어 누워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교훈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워야 될 때는 여러분 자녀와 부모 또는 부부 간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우선주의, 우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런 순서를 거쳐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1900년대에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맥스 주쿠어라고 하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의 교육과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18세기죠. 후반 1900년대 발표가 됐어요.
같은 시대에 태어난 1700년대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이 드렁크 사업, 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목사 디모데 에드워드라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술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거두면서 그의 자손들을 쭉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전학을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후손들의 56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여러분 560명 중에서 거기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로 죽었고 범죄자로 살았고 그 중에 이 범죄자 중에서 7명은 살인자고 100명은 술주정뱅이고 그 맥스 주크의 가정에 계보에 내려오는 여자들 중에 반 이상은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정이 끼친 이 손해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의 돈으로 125만 달러라고. 그리고 아버지인 디모데 에드워즈의 아들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목사님의 딸인 사라 피에르 폰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청교도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계보에 나와 있는 많은 자손들 139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은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은 교수가 되고 3명은 미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은 주지사가 되고 다수의 외국 선교사로 나가고 30명의 판사가 나오고 100명의 변호사, 그 중에서 법과대학의 학장이 나오고 56명의 외과의사, 그 중에서 외과의사 대학 총장이 나오고 75명의 군대 장교로가 있고 80명이 다양한 공직자, 그 중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나오고 재무성 감사관이 나오고 그리고 부통령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가정, 그거 외에는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그것을 찾도록 난 계속 노력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보살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서 이 안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두 번째는 자기의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에 가리움을 받는 자가 축복 있는 자죠. 이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과 인생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 속된 말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상,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 연약한 말들,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드러나지 않게 가리워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죠. 어린 양의 흰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씻어 주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또 내 모든 자복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축복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로다.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시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가려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트레이닝 시키죠.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트레이닝 받으면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시 여러분 15절 말씀,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추실 때가 은혜가 있고,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내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고, 내 잘못한 것을 감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1907년 한국은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추적인 기적의 포인트점을 맞이합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대부흥운동에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됐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그날 저녁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를 한창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죽으면서 나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좀 잘 정리해서 내 부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거기서 그 당시에는 1907년이니까 100불을 내가 탈취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고는 고백하면서 내가 그 탈취한 100불을 다시 그 여인에게,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온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통에 회개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졌어요. 거기서 시작되어진 회개 운동이 이런 평양에 그 당시에 벌로했던 80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80만 명. 저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그가 재산 많은데 뭐 거기서 뭐 100불 정도는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죄악을 감춰놓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를 향해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죠. 지금까지.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그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뉴스를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을 일으켜서 또 새롭게 또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꾸 위급함을 느낍니다. 교회가 지금 잘 모이지 못하고 모임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미국은 LA가 지금 그렇고 한국은 지금 교회가 큰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 줌 예배로 드리고 있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뭐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은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려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저는 이런 것들이 한없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한없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런 예배가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약해지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얇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풍성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들, 자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평강의 복이 그리고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